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되새기고 또 새롭게 주실 새해를 기대하고 계획하게 되는 시즌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즐겁고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과연 다가오는 새해와 미래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키를 나 홀로 잡고 나 홀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또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두렵고 불안에 떠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이 위로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유대인 성도들은 내가 홀로 이것을 잘 이기고 잘 버티고 내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거대한 핍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의지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 지금 혼자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혼자 이 상황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막막해서 멍하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들을 받으려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 상황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상황 중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너무나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위로가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위로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결국 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로마 교회는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고, 또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비롯해서 영국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있기까지 그렇게 로마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은 누군가는 또 기쁜 일로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또 낙심되는 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개인적인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라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두 번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능동태죠. 반면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수동태입니다. 이 서로 대치가 되는 듯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내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그냥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부르심만 받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야 우리는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할 때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또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부른 사람이 이 부름받은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당신은 이제 제 것입니다 할 때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 속에서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조차 분간을 못하는, 인지조차 못하는 그냥 그저 죄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택하셔서 빛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응당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아가토스인데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브가 이 단어인데, 이 토브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딱 생각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실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토부하셨어요. 좋다, 선이다, 너무 좋다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은 그저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에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시작된 코로나가 좀채 수그러들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정리가 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계속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천교회는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에 전하는 교회가 되고 모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든 가운데 아이고 우리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그래 너희 말대로 우리는 끝이 났구나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중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 하나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시기와 같을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마치 이 시기처럼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